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신 그 이후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등 많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렇게 바다라고 불리는 이유는 호수가 바다처럼 보일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그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갑작스럽게 태풍이 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 큰 바람, 광풍과도 같은 이 큰 바람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를 이리저리 흔들었고 파도가 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면 경험이 많은 그런 어부들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 어부 출신의 베드로라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바람 그리고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서 저편으로 먼저 건너가자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배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올라탄 그 배에 밤중에 광풍과 성난 파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에 광풍과 파도와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거대하게 들어와서 내 삶에 치고 들어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무서운 벽이 찾아올 수가 있고, 내가 계획하는 사업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으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걸음을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거대한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성난 파도가 치고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배에 계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이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폭풍과 파도가 몰아치는데 주무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서의 사역이 그만큼 육체적으로 고단한 일이었고 힘든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아무리 찾아도 반응이 없으십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지금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당장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26절 말씀에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마디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얘들아, 폭풍이 일어났구나. 너희들 많이 무서웠지? 내가 빨리 도와줄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신 첫 마디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떠한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시는지 그 믿음을 제자들이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폭풍과 바람에 그리고 파도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지금까지 몰아치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잠재우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다스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또한 바다를 다스리심으로 제자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두워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 다른 성경을 보니까 다른 사복음서에 보니까 그 표현이 광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풍. 거대한 폭풍입니다. 그리고 성난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물이 배에 다 차고 들어왔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습니다. 더 다급한 건 당장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이상 제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 들어왔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폭풍과 바다를 잠재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폭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것 같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을 믿을 수가 있고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진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혜진 자매님이 오늘 입원을 하시고 이제 곧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